행복을 회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어버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가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가정을 살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내게 처해 있는 가정과 또 옆에 있는 분의 가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가정을 하나의 모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 좀 다른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그 가정 나름대로 또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해석하시면 아마 또 말씀에 또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시험 안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부모입니다. 시험 안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시험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가정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학교를 가도 시험을 봐야 되고 직장을 가도 시험을 봐야 되고 요즘은 전부 시험을 봐야 되지만 시험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가정, 아버지, 그리고 자녀.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잭 도미니언이라는 분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3가지의 요소. 뭘까요? 돈, 건강, 이런 거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고, 이 도미니언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지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하. 남편도 지지하고, 아내도 지지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지지해라. 격려하거나 칭찬함으로 지지해라. 잘못된 거,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용기를 주고 그리고 자꾸 격려해주고 그리고 존재감을 주게 하고 하는 이렇게 난 당신을 믿는다. 나는 너를 의지한다. 이런 어떤 지지하는 모습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치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밖에서 혹시 사회에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또 다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와 심령의 아픔이 있어도 가정에서 치유해줘라. 가정에서 만져줘라. 가정에서 위로해주고 가정에서 힘을 줘라.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밖에서는 너무 좋은데 집에 들어가면 상처를 받아요. 밖에서는 너무 신나는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힘듭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치유하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쳤어도 가정에 들어가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치유되어질 수 있는 가정. 그 다음에 3번째는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것도 성장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성장을 계속해야지. 아이들한테만 너희들 성장해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수준은 계속 이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성장을 하면서 또 남편에게, 자녀에게 성장을 요구해야죠.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데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의 마음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지하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난 성경의 말씀이 어딘가? 이런 모습과 비슷한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
라고 봤을 때 오늘 읽은 이 룻기서가 바로 오늘 이 지지하고 치유하고 성장하는데 아주 적격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는 엘리멜렉과 말용과 기론이라는 세 남자가 죽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룻기서의 시작은요, 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아들도 죽었다, 또 동생도 죽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이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책은 태어남으로, 탄생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룻기서는요,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또 그 동생도 죽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시작한 이 룻기서가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벳, 그리고 이세,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가정이 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소망으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인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맞춰지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필요한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룻기서에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그 필요한 단어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뭐라고요? 회복자다. 그리고 내 노년의 뭐라고요? 공양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비에 뭐가 됐어요? 양육자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룻기서에 가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로 회복자, 그 다음에요 공양자, 그 다음에요 양육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회복자가 있고 공양자가 있고 양육자가 있으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정의 회복자라기보다는 가정을 상처를 주고 또 회방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고 하는 가정이 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에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정의 회복자가 되라, 가정의 복양자가 되라, 그리고 가정의 양육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행복으로 시작 안 했어도 괜찮아요.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동안 쓰라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더라도 서로 공양하시고 돌보실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하고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이 룻기서 오늘 4장 말씀은 거의 끝부분이에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이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이 룻이 어머니 따라가 와서 베들레헴에 지내면서 유력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둘이 결혼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셨다고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나오는 성경, 조금 더 쉽게 나오는 성경,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개정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여기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살피시니,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건강 뭐 이런 거를 다 돌봐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게 하심으로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돌보시니, 보살피시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결혼했어요. 그럼 아기는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고 아버지가 낳죠. 아빠가 낳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낳는 거는 엄마 아빠가 낳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거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뭐 2년 있다 낳을 거예요. 나는 뭐 내년에 낳을 거예요. 뭐 나는 뭐 어떻게 물론 계획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우리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교회에 맨날 오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맨날 오시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 맨날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게 울고 와요. 울면서 와요. 정말 눈에 겉으로 봐도 이렇게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집에서 뭐 남편하고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뭐 속상한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7년 8년 지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울면서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갈 때도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죽는 사람 막는 것도 우리가 못 막고, 태어나는 생명도 우리가 막거나 아니면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뭐 2년 후에 3년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는 계획이 없다느니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살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동생도 낳았어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전에는 내가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기서의 중심 주제는 이렇게 돌보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나님이 며느리 룻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나님이 보아스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거를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서. 이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느냐가 사사기에 담겨져 있고,
룻기서는 한 개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죠. 4장밖에 안 되는, 뭐 10분이면 다 읽어요, 이 말씀을. 4장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18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18번이에요. 그 짧은 책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18번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라는 의미로 다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뭐 보아스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그 뒤에는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라는 메시지가 이 룻기서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성도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느껴질 때 행복한 거예요. 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에게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그럴 때 행복하고, 아, 건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성도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마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웃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갈등을 합니다.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게 목사로서 당연한 일인데 사모님이 아픈 거예요. 아주 힘든 병으로 사모님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를 내비두고 거기를 갈 수도 없고, 또 거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아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셔도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실 거예요. 정말 목사님보다 더 나은 아들, 사모님보다 더 나은 아들. 목사님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아빠가 가서 설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빠가 없어도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는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했던 아이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아빠가 안 계셔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사모님이 듣습니다.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가 듣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말하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야, 엄마 아픈데 아빠 보고 가라는 소리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네가 돌봐줄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종이를 꺼내고 거기에다가 막 그 은혜 받은 것을 막 썼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옆에 교회에 가갖고, 옆에 교회라고 여러분 그냥 우리 바로 있는 옆에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좀 시간도 걸리고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집에를 돌아왔더니 이 사모님이 써놓은 그 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써놓은 그 글을 다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걸 곡을 붙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사를 이제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들의 찬송가에도 실려진 곡입니다. 382장의 그 찬송인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모님이 지금 아파요. 사모님이 지금 힘들어요. 목사님이 지금 가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라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쓴 찬송인데 그 찬송이 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같이 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문장이 몇 문장이 들어가 있는가? 11번 나오고 있어요. 11번. 이 사모님이 그걸 너무나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 찬송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돌보지 않아? 왜 엄마는 왜 나를 돌보지 않아?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서로 돌보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이 회복되는 가정은 서로 돌보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며느리 룻가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잘못 와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는 룻을 생각하고 룻은 이 시어머니를 생각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 말씀은 지금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니네 고향으로 가라. 너희들 나라로 가라. 지금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백성에게로 가라. 나오미가 아주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나오미는 다른 아들을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남편이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남남이 되겠죠. 얼마든지 남남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안 가겠습니다. 가라. 안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서로 돌보는 거죠. 서로 보살피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도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돌보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돌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여성 가정학자 사타이아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행복한 가정의 4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행복한 가정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됐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행복한 가정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 가정의 구성원들이 먼저 자기의 가치를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 중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으면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자기를 비관한다든지, 뭐 자기를 아주 자기 존재감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전부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건강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간의 뜻이 통하는 가정. 서로 간에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서로 간에 뜻이 통한다 이거예요. 의견이 조율되고 또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서로 또 돕고 하는 이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 위아래도 있고 예의도 있고 또 뭔가 교회 가정에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 위아래도 없는 가정이 행복한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질서 없는 가정,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가정. 여러분, 부모들이, 저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해서 가장 잘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둬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둬요. 여러분, 그게 좋은 말 같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둬요는 뭐냐면 질서 없는 가정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도 생각해야 해서 질서 있게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종 사건으로 자녀가 죽은 문제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또 애석해 하기도 하고 또 뭐 진실을 가리려고도 하기도 하고 숨기려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뭐 진실을 가리고 뭐 숨기고 뭐 그거 지금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그 새벽에 술 들고 거기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질서 있는 가정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가정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 안 돼요. 컨트롤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지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안 되면 여러분 기도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이라도 흘리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웃과 잘 융화하고 사이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더라. 내 가족 식구들만 좋다고 이웃하고는 담을 쌓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한가? 그런 가정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과도 잘 융화가 되고 그리고 사이가 좋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 존재감이 건강한 가정, 그리고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이웃과도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도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19세기에는 여성의 발견 세기다.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성이나 이 심의 우월성을 가졌는데 19세기에는 여성이 얼마나 귀한지,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발견한 세기였고, 20세기에는 어린아이의 가치를 발견하는 세대예요. 어린아이가 미래다. 어린아이가 꿈이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한 시대다. 점점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지고, 갈수록 이제 또 장수하시게 되어지고, 또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줄고 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노인들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도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예전에는요,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모시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어디에서 봉사했어요? 주일학교, 교육부서, 그래서 유아부, 뭐 아동부, 학생부 이렇게 맡았잖아요. 요즘은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요즘은 이제 장년부, 노년부, 뭐 소망부, 은퇴부를 맡는 교육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많이 안 뽑아요. 아이들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누구를 많이 뽑느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 고령화되신 노인들을 케어하는 부교육자들을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정도 되면 아마 저는 은퇴하고 나서 어느 교회에 그 노년부를 맡는 그 부교육자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을 발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의 가정에서 여성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노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중요해요.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가정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참 너는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렇게 있느냐? 어떻게 네 믿음은 이렇게 맑으냐? 네 믿음은 이렇게 어떻게 깨끗하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고서 바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유가 있구나. 너의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가 믿음으로 양육했고 너희 어머니 유니에가 너를 믿음으로 양육했으니까 네가 바로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칭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바로 이런 디모데와 가정 같은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어느 가정이 행복이 회복되는 가정인가? 신앙이 일치하는 가정, 신앙이 하나가 되는 가정, 신앙이 중심이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룻기서에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세 사람의 이름은 압니다. 룻기서에 누가 나오죠? 룻, 그 다음에 나오미. 예. 나오미는 이름이 나오미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보아스. 이 세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나 이 보아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나오미도 하나님을 대단히 열심히 잘 믿었고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그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이 룻을 돌보는데 바로 이 신앙의 정신으로 룻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신앙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 신분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나라도 달라요. 환경과 처지도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 어머니가 야, 빨리빨리 너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럴 때 누시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잘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헷갈리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나하고 관계없는 룻은 야 어머니 따라간대. 야 정말 참 훌륭한 며느리야. 근데 내 딸이 만약에 이런 처지에 놓였어요.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너 가라 그러면은 어머니 거기 나도 계속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등신아. 뭐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지금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이 그 안에 다 밑바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돈이 좀 없어도 배운 게 좀 모자라도 좀 우리의 건강이 좀 약해도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 또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기준이 돈으로 가 있고 우리의 기준이 무슨 교육으로 우리의 기준이 무슨 건강으로 맺혀져 있으니까 돈 없으면 끝나.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내면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뭐 그것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보면 아내들, 엄마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만 아버지나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는 집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이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안 돼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좀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욥의 가정 또 모세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다 가장이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이 믿음으로 이끌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내버려둬 이러지 마세요. 남편도 예수 잘 안 믿어도 잘 믿도록 기도하셔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뜨문뜨문하지 않고 이게 자주 하십니다. 전화를 자주 하셔서 항상 이 권사님은 소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 이건 이렇게 좋고 이건 이렇게 좋고 소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적인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이 목소리 톤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러면서 아주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동생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건강이 나빠서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다른 거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뭐가 죄송해요? 그때 목사님 내 동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드렸는데 결국에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어저께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정말 이 권사님 정말 대단하다. 제가 뭘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한테 기도의 제목을 몇 년 전에 주셨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한테 죄송하다라고 전화하신다라는 거는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은 다해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비두세요. 믿으려면 믿고 천국 가려면 천국 가고, 여러분 속상해서 하는 말씀인지는 알지만 그게 우리의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예수 잘 믿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장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있으면요, 오늘 가서 업어주세요. 다른 가정은 믿으래도 안 믿는데 그래도 우리 집 가정은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좀 부족한 거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주고, 그리고 교회라도 같이 나가주고 일이라도 하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오늘 집에 가서 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놔두고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희들밖에 누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제사장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제사장적으로 이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또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은 제사장적인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믿음이 훨씬 좋아도,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아도 제사장적인 축복권은 누가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이 거룩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아이들의 발견, 여성의 발견, 노인의 발견 얘기하는데 아니 왜 남자는 얘기 안 하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쭉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분노하고 다투고 안정되지 못하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축복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들 그리고 남편들을 인정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겉으로 울지만, 겉으로 엉엉 울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고 합니다. 자녀가 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걱정하는 말을 10번 입으로 하지만 아버지는 현관을 10번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심장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버지는 자녀의 고향이고 배신하지 않는 아이의 친구라.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는 별로 존재감도 없고,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는 별로 생각도 안 나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두고두고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 크게 별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문득문득 두고두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긴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은 사랑과 존경의 뜻으로 어떤 꽃을 드리죠? 카네이션.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그런데 아버지 날은 무슨 꽃을 드리느냐? 짓밟힐수록 더 번성하는 하얀 민들레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감수하고 막아주는 순교자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사랑해야 행복해지는 관계입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정은 서로가 사랑해야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